지난주부터 1층 신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1층에 있는 집기들을 또 정리를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는 일들을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또 저녁 시간까지 했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주간 내내 철거하고 빼내고 또 폐기물 갖다 버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주 내내 교회는 공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공사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6월 한 달은 그런 공사 현장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또 편안하게 그리고 또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1층 신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결정을 했고 이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전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해야 하는 일들이 이전에 있던 것들을 우선은 깨끗이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만 하더라고요. 이전과 사무실을 이전하고 이제 사무실 1층에 있는 교육자실이 2층 여기 기도방으로 올라와요. 그 이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교실 철거 작업하는 일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전 것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새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고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은 성령을 사모하여 모인 모든 제자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교회의 공간을 완전히 이전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이전 것, 이전의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되어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을 처음 받았던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된 것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모인 120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 각각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각 사람에게 각각 그 머리 위에 임한 성령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였는데, 그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갈라져서 임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역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미를 저는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먼저 이 성령 강림은,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강림 사건,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보면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고요.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그래요. 왜 성령 강림절 다음이 삼위일체 주일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대로 충만히 임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러므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 땅에 충만히 강림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이 임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력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성령 강림절 다음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옛날 애굽에서 나온 모세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됐을 때 마침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과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승천하시고는 열흘 만에 이 땅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모습이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시내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나팔을 분 소리가 아니라 그 막 큰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백성들이 듣기에는 나팔 소리처럼 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의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우레와 같은 소리와 그리고 불 속에 불 같은 모습으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마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모습, 유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옛날 모세의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과 똑같은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강림을 처음 경험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신실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들이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마치 그 옛날 출애굽의 시대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 가운데 그 엄청난 불길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구하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강림하신 공간, 장소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누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성령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던 그 장소에, 즉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당시 종교적으로,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에,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유대교에서는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제사하기 위해서도 성전에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성전에 가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유대교의 개념에서 본다면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령이 임한다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옛적에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임한다면은 사실 어디에 임하셔야 됩니까? 어디에 강림하셔야 됩니까? 예? 그 옛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만약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를 이제 오늘이라 부르는 겁니다. 만약 오늘 성령이 임한다면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이 강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이곳에 분명히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서 이제 이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과 성전의 멸망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이렇게 쫙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좌우로 막 진짜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나무들이 우거지고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걸로 에스겔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 신앙에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한다면 무조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냐?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던 사람들,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성전이 아니라 마간의 다락방. 왜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모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주인 성령,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주로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함께 모여있는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제는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은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이 어디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강림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제 성령 강림절이 지나고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모하며 또 구할 때 우리는 먼저 교회로 한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간구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그때 강림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구하는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모인 교회에 성령을 주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을 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그냥 내 어떤 개인의 신앙의 훈장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게는 남들이 없는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실함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도 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진정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의 불꽃이 번제물을 사르듯 이때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각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음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보통 번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드릴 정결한 양이나 또 이제 형편을 따라서 또 송아지를 올려놓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올려놓든지 이렇게 번제물을 놓고, 여러분, 그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화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정결한 짐승의 예물을 완전히 태워서, 물론 어떤 예물은 또 이렇게 또 부분만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 같은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와 같은 이제 번제물은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집니다. 이건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마치 그때 그렇게 또 제단 위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요, 이제 각 사람에게,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확 태워주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태우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성령의 불꽃으로 그들을 태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문 끝에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만이 남아가지고 불로서 응답을 받는 대결을 합니다. 만약 바알이 정말 참신이라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너희가 쌓은 제단 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불로서 응답하여서 이 제단과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막 기도하고 춤추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또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루가 다 지나갈 무렵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져서 엘리야가 쌓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물을 막 들이붓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다 물을 들이붓고 그 제단 옆에 도랑을 쫙 파가지고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 왕창 붓습니다. 불이 잘 안 붙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즉시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불을 내리십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제단과 제단 위에 있던 그 송아지 제물과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그 성령의 불로 또 핥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제단과 제물을 완전히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때 보여주셔서 엘리야에게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길, 정말 글자 그대로 불길 같은 그 모습으로, 불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요, 불같은 성령께서 그날 그때 마치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모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응답하신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제자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제자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이 불의 혀처럼 임한 성령 충만의 사건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매일의 삶을,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제물 된다란 말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말은 정말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멋대로 내 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과 내 심령과 내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을 지칭하는 똑같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때 오순절의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봄에 보리추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새해의 첫 밀을 추수하는, 새해 처음으로 밀을 수확하는 시기가 오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 기간에 중요한 행사가 뭐냐면 그때 그의 처음 추수한 밀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날의 120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의 절기를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밀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매해마다 지켜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의 이렇게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는요 거의 매일같이 제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또 사방에서 찾아오고 늘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마치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 위에 임하게 돼요. 그 결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서 확인하잖아요. 이 모든 사건들의 처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고, 그때의 120명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첫 열매로 바쳐진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도 다 그때에 함께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그와 같은 사실을 보증하는 거예요.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이 수확이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이 수확하는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첫 열매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 첫 열매를 잘 추수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모든 수확의 시기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열매를 풍성케 주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그런 또 기대함이, 사모함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의 첫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 다 드려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경험하고 자랑코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을 믿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장하시고 결실하셔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순절 그때의 성령의 첫 열매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재물 첫 열매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거룩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빠로서 여러분 곁에 계심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바쳐진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원함을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첫 열매를 보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빠의 놀랍고 탁월한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순종으로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순절 그때의 바람과 같이 불처럼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일 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